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1장에서 3장 말씀인데 270번째 시간으로 오늘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도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겠는데 387장입니다. 이 찬송은 그 호주 선교사님이셨던 베어드, 한국 이름 베이량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하러 그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그 가난하고 참 원시적으로 살던 그때에 멀리 선교지에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우리나라에게 초창기에 전해주신 그때 아주 시골 지역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셨다가 너무 배도 고프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찬송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운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청처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죄가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죄가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죄가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참 같은 선교사로서 이 찬송가를 쓰신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 말씀. 스바냐 1장입니다. 이 스바냐는 3장으로 하박국처럼 되어 있는데 유다의 심판, 그 다음에 열국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1, 2, 3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스바냐 성경에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참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데 이 스바냐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영광의 날이고 복된 축복의 날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만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이 옵니다. 어버이날도 오고 추석도 오고 설도 오듯이 살다 보면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걸 아셔야 돼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이 요시아의 시대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손이면 왕손. 왕족 가운데도 이렇게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 이 심판날은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이 다, 모든 생명체가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무서운 날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별을 뭐 해를 경배하는 사람들, 달을 경배하는 사람들, 나무를 경배하는 사람들, 별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에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 이런 것이 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어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성문 중에서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시게이트, 물고기를 가지고 드나드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걸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죠.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두루 찾아서 벌하시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내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 수가 없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큰 날이죠. 이 날이. 세상의 어떤 날보다 가장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미 자기 백성 유다를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시고 다 멸하셨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주님께서도 예언하셨고 성경이 수없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가 어디서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살든 세상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던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참 메시아를 뵙게 될 것입니다.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어서 빨리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4절부터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을 쫙 이야기합니다. 주변 나라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블레셋의 패망이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블레셋이 망하면 그 블레셋 그 지역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블레셋에 살게 되고 블레셋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압의 멸망이죠.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키우리라. 또 하나님의 회복된 남은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도 차지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구수 사람들아, 이디오피아, 오늘날로 말하면 구수 사람들아, 이 구수 사람들이 망할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고 나중에는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스바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3장의 그 스바냐의 노래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화간 그 성읍이 화 있을지. 사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가고 우상이 들어가면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 지어준 성도 인간의 죄가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그 사회는 이제 볼장타고 끝간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버려요.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죄를 벌할 것을 13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심판을 선언해 놓고도 기뻐하래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 다시 수욕받는 자들을 다시 칭찬받고 명성을 얻게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15절에 네 형부를 제거하고 네 원수를 쫓아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지 말래요. 한숨 쉬지 말래요. 어찌하실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나같이 못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신대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일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이거 다 암송하는 말이죠. 이게 다 찬송으로도 복음성으로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소. 그래서 우리가 딸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손자, 손녀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5살 먹은 제 손자 엘리미가 걔는 사천에 있고 나는 벌교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가끔 지가 엄마한테 엄마 할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줘 연결시켜줘. 그걸 이제 서로 화상 채팅 아니 화상으로 전화. 왜 전화했어?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 어떻게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닭이 잘 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닭이 집을 나가버려갖고 이 행방불명되었다. 그 어디 가버렸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이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눈이 호수 같아. 귀엽고 예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손자 손녀들을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그 이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마음이 우울해 있다가도 손자가 손녀가 탁 나타나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굴이 쫙 펴지는 것처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을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이쁘시게 여기신다.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뻐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은 차분하게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이 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오늘 또 힘든 세월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용기를 얻느냐,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죠.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리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펼쳐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이게 왜 실감이 안 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가까운 친구들이 배반했던 것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를 너무나 그냥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수가 틀려서 돌아서고 등에다가 비수를 꼽아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놓으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 부족하니까 설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 너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니 다른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예쁜 손자들 가만히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잠잠히 사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세상 환경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의 믿음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냄새난다고 부족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황송한 말씀이며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며 참으로 놀라운 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